이제 부교육자 수련회를 갔는데 거기서 이제 세 분의 그 부교육자분들이 나오셔서 포럼을 하셨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한 분이 어떤 포럼을 하시냐면은 모든 사역이 너무 잘 나가고 이제 당신이 보시기에 모든 것이 형통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이 없더라는 거죠. 또 그리스도 이름 부르고 찾아지지도 않고.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교회에서 모든 사역이 올섭이 본인에게 주어지는 사역이 올섭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일을 안 하니까 너무 편하고 좋아갖고 굉장히 좋아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너무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때서야 비로소 이 부교육자분께서 그리스도를 찾았다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죠. 근데 너무 또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모든 문제 해결되신 그리스도, 주인 되신 그리스도 내 안에 내 인생의 주인으로 들어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셨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사람들이 웃었어요. 그런데 그건 웃을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웃으면서도 제 마음에 무슨 질문이 들었냐면 세 가지가,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세 가지가 저한테 질문이 됐어요. 첫째는 뭐가 질문이 됐냐면은, 그러면 너는 네 인생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와 그리스도와 무슨 상관이 있냐? 두 번째 질문은 저에게 무슨 질문이 되어지냐면은 지금 현재입니다. 현재 오직 그리스도만이 참된 왕이요, 참된 선지자요, 참된 제사장님이 300%입니다. 요즘 계속 300% 나오죠. 300%라는 것은 성령 충만을 의미한다 말씀하셨어요. 300% 온전히 믿어지느냐? 그 고백이 저에게 질문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세 번째는 제 마음속에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이 그리스도를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이 모든 사건이 있을 때만 나는 찾고 있는가? 되게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가 어떤 아까 부교육자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어떤 문제 있을 때, 어떤 사건 있을 때만 그리스도를 찾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상황에도 나는 위드 임마누엘 원리스를 나는 진짜 누리고 있는지, 그것이 나에게 질문이 됐어요. 그래서 그 부교육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제게 참 공감이 됐고, 어쩌면 나도 저러고 현재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금 이 시간에 한번, 그러면 내 인생에 있어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으로 현재 자리 잡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질문하시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재 나는 변함없이 24 위드 임만의 원리스가 누려지고 있고, 그 그리스도가 진짜 참된 나의 왕이요, 참된 선지자요, 참된 제사장으로 나는 뭐 변함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요동이 없죠. 근데 만약에 이것이 들쑥날쑥하다면 뭐가 되느냐? 자꾸 어떤 사건 생길 때마다 불신앙이 오고 염려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말씀을 듣기 전에 이것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 스스로 점검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늘 본문에서 하시는 말씀이 두루마리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번 주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만 그 두루마리에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바로 그 두루마리의 봉인을 뗄 수 있는 사람은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 그리스도만이 합당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입니다. 오직.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만 여기까지만 제목을 붙잡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그 그리스도가 지금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라고 질문을 했던 것처럼 이 봉인을 뗄 수 있는 자도 오직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만 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5장 1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여기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보좌에 앉으신 분이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이죠. 그죠? 이 성부 하나님께서 지금 보니까 오른손이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바로 그분의 능력, 그분의 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른손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냐면은 그 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다 그랬어요. 자, 두루마리를 한번 볼까요? 이 두루마리에는 이제 보통 이제 파피루스라는 그 찢어지지 않는 그런 것으로 이제 쓰여져 있는데 성경도 그거로 옛날에는 쓰여져 있었죠. 그래서 이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다고 그랬느냐? 하나님의 계획,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두루마리에 쓰여졌다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럼 어떤 하나님의 계획과 어떤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께서 여기서 모든 심판, 바로 이 두루마리에 앞으로 다가올 이제 무시무시한 심판에 대한 그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이 쫙 그 안에 쓰여져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무나 볼 수 있도록 봉인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그리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하시는 어떤 역사, 이런 것들이 그곳에 온전히 쓰여져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7인이라고 그랬어요. 7인. 7인으로 봉하여 있더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7은 보통 우리가 완전 숫자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보통 봉하여져 있는 게 어떤 겁니까? 비밀 문서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디 이제 이렇게 공공이라든가 어디에 이제 어떤 서류를 보낼 때 항상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봉해서 보내요. 그런데 한 번 봉한 것이 아니고 여기서 보니까 완전 숫자인 7번을 그것을 완전히 봉인을 해서 그 두루마리가 있었다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말씀은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은 아무나 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봉인을 했느냐? 오직 아무나 열 수 없고 뭐다?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만.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만 이 봉인은 뛸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5절을 한번 보면 무슨 말씀이나 뭐냐면은 그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랬어요. 4절에 왜 이 사람이 울었냐? 그 봉인을 아무나 뛸 수가 없으니까 이 사도 요한이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앞으로 하나님의 이루어질 심판에 대한 계획이 그 안에 다 있는데 누구도 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사도 요한이 여기 지금 크게 울었다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그 뜻이 실현되지 않을까 봐,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서 성취되지 않을까 봐 사도 요한은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울고 있는데 여기서 보니까 무슨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5절에서 유대 지파라고 나와 있어요. 유대 지파. 이 봉인을 띨 수 있는 사람은 유대 지파 중에 한 사람이다. 그럼 여기서 말씀하시는 유대 지파라는 것은 우리가 뭐 유대가 아니죠. 유다죠. 유다. 유다 지파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히브리서 7장 14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왕이신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에서 나올 것이다. 우리 잘 알고 있죠. 유다 지파에서 이새를 통하여 다윗의 왕이, 다윗의 그 후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러면서 거기서 하시는 말씀이 또 어떤 말씀을 하냐면 다윗의 뿌리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분은 유다 지파에서 배출되어지고 그리고 다윗의 뿌리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아주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냐면은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가 뭐 하느냐?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온다는 거죠. 아까는 유다 지파 중에서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오시는 분만이 누구다? 바로 이 봉인을 띨 수 있는 분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고 그랬어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이 양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은 그 양을 보면서 여기서 그 하시는 말씀이 다른 말씀이 아니고 바로 십자가에서 희생된 걸 말씀해주고 있죠. 이 어린 양은 어떤 사람이냐?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희생된 그런 분임을 지금 우리에게 상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 여기서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7뿔을 가졌다고 그랬어요. 7뿔. 계시록에는 상징적인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잘못된 그런 이단들에서 이 계시록을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하고 자기들에게 이로운 쪽으로 해석하는 게 굉장히 많이 있죠. 여기서 7뿔과 7눈이 있다고 그랬어요. 7뿔이라는 것은 아까 7은 완전 숫자를 말씀드렸죠. 그래서 7뿔이라는 것은 뭐냐? 완전한 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힘을 가진 뭐다? 그리스도의 상징, 그리스도의 전능성. 이분은 오로지 전능한 분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7눈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통찰력.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통찰력이 뛰어나신 분이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뭘 얘기하고 있냐? 전지성. 모르는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우리가 늘 기도하고 있잖아요. 성사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분이고 그분은 모르는 것이 없는 전지하신 그리스도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만이 보다 7인을 띨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 두루마리로 딱 봉인된 7인으로 봉인된 이것은 누구도 띨 수가 없고 오로지 뭐냐? 어린 양.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 그리스도만이 이 봉인을 해체할 수 있다는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지금 요한계시록 5장에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 두루마리에 적혀 있는 뭐다? 하나님의 계획. 물론 5장 통해서 많은 말씀을 알 수 있지만 이 5장에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뭐가 있다? 절대 계획이 있다. 각자를 향한. 그냥 계획도 아니고 하나님은 각자에 향한 절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 인생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오직 뭘로만 된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 인생을, 하나님은 내 삶을 끌어가신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지금 일어나는 일, 물론 과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좋았던 일, 나빴던 일, 힘들었던 일, 이 모든 일들, 그리고 지금 일어날 일,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다 어디에 돼 있느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 속에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펼쳐진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강단에서 무슨 말씀해 주고 있냐?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것.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것이 바로 뭐다? 다른 말씀이 아니고 지난주에 말씀하셨죠? 참된 위로다. 그리고 바로 이것만이 참된 평안이다. 그리고 이것만이 참된 응답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해야 할 것이 뭐냐? 온전한 예배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누구를 붙잡고 드리냐? 어린 양,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 온전한 예배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주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나는 무엇을 가지고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느냐, 그거예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예배 드리느냐, 다른 것이 아니고 오직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는 예배의 축복을 누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자, 나의 과거도 나의 현재도 나의 미래도 다 뭐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랬어요. 어떤 계획? 절대 계획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설사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 어떤 역경이 있다, 불평하지 말라는 거야. 해야 할 것이 뭡니까? 감사합니다.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건 뭐예요? 나의 발판이 된 거예요. 오늘 내가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는 발판이 됐어. 그리고 현재 또한 어떤 무슨 문제가 있거나 응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또한 뭐다?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는 하나의 발판이고 또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도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밖에 할 것이 없다. 그래서 이 시간에 말씀을 찾아보는데 항상 나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길 원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에서 어디를 찾아보느냐? 이사야서 55장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합독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부터 9절까지. 자, 함께 합독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이끌어 가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신다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어느 때 불신앙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생각? 나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라는 플랜을 가지고 있어요. 내 나름대로. 근데 하나님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그러면서 뭐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뭐예요? 온전히 순복하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 도저히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보기에 도저히 이건 아니지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고
오히려 하나님의 생각이 여기서 보니까 너에게 뛰어나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뭐다? 하나님의 주권에 인정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뭐하라? 감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현재 내 삶을 돌아보시고 과거의 내 삶을 한번 돌아보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이끌어 가려고 하셨구나 라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나왔던 모든 과거, 또 현재, 앞으로 살아갈 미래,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철저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도저히 내 마음에 들지 아니하고 그것이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에 철저하게 순종하게 하시고 굴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완전하신 그 그리스도 앞에 내 삶을 온전히 드려옵나니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날마다 더욱더 하나님의 그 축복 속으로 하나님의 그 높으신 뜻을 찾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또한 청주에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그곳에서 그 모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가는 캠프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